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아뢰되,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먼저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또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받으실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목회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재한 것을 봤어요. 많은 언론 또 많은 분들이 비판도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조금 오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이 여러 SNS를 통해 가지고 개인에게도 전달되고 막 그렇게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는다 하는 정정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비롯해서 교계 대표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요,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참 그런 과정을 지금 한국교회가 거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게 되죠. 교계도 그렇습니다. 교계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게 되어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보수주의자들, 우리 교단 같은 교단도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르게 평가하시고 정말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국교회는 지금 진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쪽 유다에게 닥쳤던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알듯이 이번 지나간 9일이죠.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훨씬 다수가 탄핵을 지지하고 국회에서도 그러고 사실 국민의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저께 좀 보니까 또 한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그 단체에 모인 그 수가
자체 평가로 100만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 30만 정도가 모였답니다. 경찰 추산이 4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3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떻게 촛불을 가지고 모인, 그러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모임은 어제 한 60만 정도가 모였다는 그런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민심, 여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헌재에 여론이 굉장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결도 전부 여론의 평가를 따라서 거진 판결이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어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40년도입니다. 영국에 특별히 처칠 수상의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독일이 아주 완전한 공중을 장악한 독일 폭격기가 영국 런던을 향해서 폭격하려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오다가 그 폭격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만약에 독일의 그 많은 폭격기가 런던에 와서 퍼부었다면, 진짜 퍼부었다면 영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도 안 되고, 사실 그때도 영국은 연합군의 일원이었지만은 이미 프랑스도 먹히고 막 그랬잖아요. 해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폭격을 멈추고 돌아갔을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은 하나로 똘똘 뭉쳤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독일이 밀리기를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전쟁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인 다우닝이란 사령관이죠. 기적이라고 듣겠어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 전투기나 이렇게 떠가지고 했다 그러면 진짜 세 발에 피었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대, 게임이 안 되대. 성능도 그렇지만은 그 비행기 숫자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기적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그 전에 웨일스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하웰즈라는 그 학장이 독일이 폭격기를 앞세우고 영국 런던을 포격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진짜로 폭격되면 영국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여러분, 솔직히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합시다. 만약에 서울을 초토화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영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때 헤일즈라는 성경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을 모아놨어요. 교수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국이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명이 큽니다. 일반 대학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학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우리 아침 1시간씩 기도합시다. 점심에도 우리 1시간씩 기도합시다. 독일이 폭격기를 앞세우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때 그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로 기도합시다. 저녁에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선포한 거예요.
학장의 얘기를 듣고 학생과 교수들이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의 귀에 들어갔어요. 영국 첩보원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언제쯤 독일이 이제 영국을 런던을 폭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총장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우리 영국 국민이 다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낮에도 1시간씩 기도합니다. 전 학생이 저녁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수상이여, 당신도 기도하고 영국 국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온 전 영국 국민이 무엇을 일을 하든지 멈추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폭격하러 오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 2차 대전 때에 처칠 수상의 전쟁 회고록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땅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 때도 제가 예화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특별히 1949년도입니다. 우리 교단과 기장이 갈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합동이 그때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요.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1949년도에 이제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서문교에서 있었던 사건, 총회 때 성경 무엇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일반 경찰이 와서 말리러 왔는데 보니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웬걸요, 몇 달 후에 1950년도 몇 달 후에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그 땅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한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남쪽 유다가 망해갈 때에, 바벨론에게 망해갈 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지금 이 어려운 줄 알면서 성도인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방관하고, 만약에 그러다면 나라는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이죠. 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제도 교육도 사회 질서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한 번 더 쳐다봐.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그 택시를 탈 기회가 있어서 한 번 탔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들도요 술 먹대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제 얼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왜
성도의 입술에 말씀이 약화되어 버렸는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능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나무의 예화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열매를 얻고자 가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 돌아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보니까 바짝 말라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무엇이 없었어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있습니다. 양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일꾼도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요란하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이 생깁니까? 못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 꼭 입술로 중얼중얼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한 종류이지만 소통을 말하는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말하는 소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못 믿었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모시고 갔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기도도 원망 섞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왜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섭습니까? 주님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못 믿는데 주님을. 참 이상하죠. 조금 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그들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성전이지, 소통하는 자가 성전인지, 이미 내 눈앞에 내 삶에 고난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막 위태로워서 막 넘어져가고 태풍같이 지금 불어오고, 나는 지금 하는 일에 뭐 괜찮다 안심하다, 얼마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1년도쯤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한참 강하게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가장 힘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종을 시켜서 편지를 갖다 줍니다. 항복해라. 지금까지 아수르의 군대에 나에게서 벗어난 민족이 있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어떤 신이라도 다 항복해버렸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뺑뺑 포위를 싸가지고 소리치고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멀지 않아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싼 오줌 똥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느냐?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산헤드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수많은 여인들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약한 남쪽 유다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뒤지고 그들의 가정의 살림을 뒤져서 이걸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벽에 이렇게 둘렀던 금마저도 팍 뺏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줄 알았더니 다시 뒤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금도 은도 다 싸가지고 다 줬고 이제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뭘 하게 합니까? 왕복을 벗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왕국 맡은 자들, 제사장들, 관원들 전부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 아모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미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미 응답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벌벌 떨고 해볼 방법이 없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주위의 귀족들, 신하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응답해 놓았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히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엎드리면 이미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몰라 그렇죠. 몰라 그랬어요. 소통 안 하니까 몰라 그렇지. 이미 응답해 놓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엎드렸던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번 이 아수르의 랍사게를 비롯해서
산헤드립 왕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나라에서 신하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성도 다워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14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4절서, 자,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드립이 사랑을 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회박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신하들 가운데 이사야가 응답한 말씀을 들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떠나지 않고 진짜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받은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대개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봐라,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열심히 헌신해야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실 때 블레셋이 완전히 깡그리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였다 기도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진짜 쳐들어오는 게 진짜 쳐들어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 그래. 그럴 때 멈추면 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는 자가 오늘 또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보수주의 교회들이 부흥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소리치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전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동성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장치기 앞장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부흥을 주고 한국교회의 리더 교회들로 세웠었습니까? 보수주의 교단들을 세웠거든요. 왜 그래요?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단부터 시작해서 보수주의 교회들이 또 보수주의 교단들이 기독신문이나 각 그 자기들 그 교단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한국교회 일어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6.25 때도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맞습니다. 36년 일제의 그 핍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됐습니까? 거기에 뚜렷한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함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헌국회 1회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기도함으로요.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또 기도한 것입니다. 14절서부터의 내용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막 쳐들어옵니다.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36장을 쭉 읽어보면 이미 남쪽 유다의 37개의 성이 46개의 성이 이미 점령이 다 돼. 남아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항복해야 맞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앞에 수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만져버리면요, 하루아침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도 생기고요,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도 생기고요, 갑자기 쩔쩔 망하는 사람 생기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일지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데, 동티모르 같은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 한국 선교사들 그 선교 기록들 한번 보시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나갔는데 뭡니까? 바깥에 총소리가 막 다다다다닥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선교사들 많아요. 누구의 역사요? 앉아있으면 총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니 그렇게 빠져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문정인 교수가 학계에 특별히 정치학과에서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키투스의 함정에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신뢰를 잃은 정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진짜로 땅에 떨어지는 신임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그 로마의 지성이라는 코넬리우스 타키투스가 말한 경고입니다. 로마 황제들을 향해서 황제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사건 7시간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져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탄핵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데 국민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이 지금 믿어집니까? 하루 종일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이때 성도의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다, 믿자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끼리 믿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믿어주고 부부 간에 믿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믿어주고 우리가 어떤 회에서도 믿어주고 자꾸 믿음 있는 운동들 우리가 벌쳐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서 신뢰가 생긴다 그 말씀.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역대하 7장 12절부터 제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낙성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뭡니까? 하늘이 막혔습니다. 사회의 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경제가 여러분 다 막혀서 일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막 사람들 속에는 질병이 막 떠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같은 국가의 재난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느 사람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누구의 기도를 들고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겸비해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질병 때문에 벌벌 떱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고쳐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예.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들으신대. 하나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국가의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히스기야를 보라고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더 아수르가 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도륙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역사하세요. 아무리 우리끼리 입을 맞추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뽑힌 우리 기관 임원 여러분, 주의 교회 일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수천 번 모여서 회의해 보시오. 잘 되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떡이도 하고, 그럴 때도 떡이도 하고, 그럴 때 떡이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핑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도 심각한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큰일 났구나. 루즈벨트는 이제 저 무서운 경제 공황의 경제 위기를 제가 떠났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은 극복하기 위해 이제부터 미국은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착실하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는 퇴임사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서 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번영은 성도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루즈벨트의 퇴임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는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성례 주일을 지킬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다 나와서 주의 성례 참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